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 보란듯이 성공해서 최소한 아무개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고 사업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한되어진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이번에 버클리에 졸업하고 UCL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얘를 하버드에 보내가지고 스탠포드로 와서 더 크게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소박한 기도를 응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뜻대로 아이들을 제한할 것도 없고요, 묶어둘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되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기 느헤미야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포로로 와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좀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기도했습니다. 슬픔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며 계획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헌신하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계획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사실은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꿈을 해몽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술관원이었어요. 직책상으로는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왕에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침소에도 들 수 있는 유일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아 술관원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직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술관원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느헤미야는 믿었을 거예요.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저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요. 총애하는 신하의 그 부탁을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서 사람들과 물자를 보냅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뉴스를 듣는데 이런저런 소리 막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이런 실버 민스터에 이러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남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하냐면 실버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애들만 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에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고 각각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에 신념을 낳고 신념이 행동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들음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듣는 좋은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혀를 차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식이 그 어떠한 슬픔과 고난의 소식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슬픔의 소식을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의 복된 소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소식을 붙들고 슬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들 가운데에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경험,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